네, 이어서 우리 두 번째 강의를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제가 준비한 자료를 보면서 같이 이해하기 쉽게, 네, 여기 보시면 제 얼굴은 가리고 복음의 의미,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저희가 복음서 연구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의 의미를 보십시오. 필요하신 분은 이거 보시면서 또 메모도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복음의 의미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록 하고, 두 번째는 이제 복음의 형성 단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3번이 돼야 되는데 복음서의 해석 원리에 대해서 좀 보도록 그렇게 하고요. 3번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게 이제 4번이 돼야 되는데 신약 복음서 형성의 형성과 전달의 10단계 과정에 대해서 제가 영어 자료가 있어서 영어로 제가 표기를 했으니까 나중에 좀 보도록 하고, 저희 시간 되는 데까지 이 순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거 잘 보이시죠? 이 복음의 의미인데 이제 우리가 복음서를 공부하게 되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 마태복음, 누가복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복음서에 많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복음서에서보다도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더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 그건 이제 차후에 천천히 좀 보도록 하고요. 복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하는 부분을 저희가 보면 복음이 뭔가 제가 질문을 여러분들이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답변할 수는 없지만 한번 속으로 답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거죠. 헬라어로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의미 자체 헬라어인데 그건 말 그대로 복된 소식, 좋은 소식, 그러니까 나쁜 소식이 아니라 좋은 소식입니다. 그럼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이게 기독교 용어라고 먼저 생각하지 마시고 1세기를 살았던 사람들, 그 이전에 그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에게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양했을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 올려드린 걸 보시면 초기 기독교에서의 용법은 유대교 성경의 전승에서 유래하고 있다. 기독교에서의 용법은 유대교 성경의 전승에서 유래한다라고. 유대교 성경 70인역경이죠. 그래서 좋은 소식을 가져온다는 것은 이를테면 첫 번째 왕의 이름을 부르는 것. 열왕기상 1장 41절. 왕정국가의 왕은 절대 권력을 갖고 있었죠. 왕 이름을 명명하는 것. 혹은 한 아들이 출생할 때 그것도 좋은 소식이 됩니다. 예레미야 20장 15절 70인역경 위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또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 이것도 좋은 소식이 될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의 종의 노래 40장이나 52장 같은데 즉 종의 노래 속에는 구원과 새 시대가 도래하는 거죠. 즉 하나님의 통치의 회복에 대한 기쁜 소식을 선포할 하나님의 종이 오리라는 예고를 경축하는 것. 초기 기독교의 용법은 이러한 어떤 전례 과정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기독교 바깥에서는 이 이완겔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떻게 쓰여졌을까라고 할 때 이건 말 그대로 좋은 소식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은 어떤 게 좋은 소식입니까? 예, 그게 바로 좋은 소식이죠. 여러분들 생각하고 계시는 바로 그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런데 초기 기독교에서 용법은 지금
보편적으로 왕의 이름을 명명하거나 아니면 한 아들이 출생하거나 아니면 전쟁에서 승리하거나 아니면은 뭐 이사야서에서 선언되고 있는 어떤 종의 노래와 같은 그래서 구원과 새 시대가 도래하는 등등 여러 가지 소식들이 좋은 소식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떤 좋은 소식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분이 구원 사역을 이루는 과정에서 사실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에게 있어서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일련의 과정을 다 겪고 난 다음에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있을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다른 게 아니구나. 단순히 왕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한 아들이 출생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는 게 일부 좋은 소식일지 모르지만 궁극적으로 이들에게 있어서 좋은 소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다 일련의 과정을 겪었어요. 다 겪고 난 다음에 보니까 가장 좋은 소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게 그분에 관한 바로 그 자체가 이들에게서는 좋은 소식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잘 보여주고 있는 성서 구절이 마가복음 1장 1절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게 의는 이건 동격을 의미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바로 복음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기독교 전통 이 과정을 이제 거치면서 긴 시간 거치면서 하나의 아주 중요한 기독교 용어가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서 안에는 복음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많이 안 나타납니다. 그 예수님의 어떤 삶 그 자체를 그냥 다루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하지만 물론 쓰이기는 바울의 편지가 먼저 쓰여졌지만 그러나 바울이 쓰고 있는 편지 안에는 이미 모든 과정들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다루기 때문에 시기로 볼 때, 실질적인 시기로 볼 때는 쓰여진 시기와는 다르게 다시 말하면 발생한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정황으로 볼 때는 바울의 편지는 차후에 쓰여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차후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럼 바울은 이미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사역의 핵심 멤버로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은 또 이 바울에게 있어서 뭐가 제일 중요했겠느냐는 거죠.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제일 중요했다라고. 그래서 그는 이 용어를 다른 그 누구보다도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약 60회 정도 그의 편지 속에서 사용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의미 아시겠죠? 예. 지금 우리에게 복음은 뭘까? 우리에게 있을 깊은 소식,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에게는 뭘까라고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복음으로, 이 마가복음 1장 1절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이렇게 우리는 자칫 오해를 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얻는 내 삶의 풍요로움이 복음이다. 축복이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그런 생각을 하죠. 아주 냉정하게 우리 스스로를 들여다봐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뭔가 잘 풀리고 문제가 없고 뭐 계속해서 잘 되고 뭐 그러면 그것이 이제 그들에게 있어서는 참 복음이구나. 나에게 있어서 예수 잘 믿었더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구나. 예수 잘 믿었더니 나에게 복된 이야기들이 내 삶에서 펼쳐지구나.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많죠. 삶이라고 하는 그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통의 연속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예. 그렇다고 할 때에 내가 좋을 때는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 그 복이 복음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하고, 만약에 그러지 않을 경우에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순간들을 우리 경험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분과 관련된 어떤 이야기들이 나에게 복된 소식이 되지 않는다면 그건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죠. 여기에 마가복음 1장 1절은 뭐 예수를 믿음으로 나타난 축복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자체가 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지에 다다르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신앙의 경륜이 필요하죠.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런 점에서 제가 살펴보았습니다. 한번 신학적 지식과 더불어서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이야기들 속에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복음의 의미에 대해 저희가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여기에는 지금 기록은 안 했지만은 이 복음서가 갖고 있는 복음서의 장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장르는 제가 뭐 우리가 이제 장르라고 할 때 이제 문학적 장르를 이야기하죠. 그 문학적 장르를 통상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에는 뭐 역사서인지 아니면 시 아니면 소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장르를 이야기하는데, 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어떤 학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담아낸 어떤 자서전이라고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로마 시대에 그런 식으로 글을 쓴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보고 참조해서 이런 복음서를 작성했을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게 일면 맞지만 이제 그거를 우리는 넘어서야 돼요. 그 무슨 말이냐면은 그렇게 기술적으로는 기록이 되어졌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의 삶을 이들은 담아냈을까라고 할 때에 바로 예수님을 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까지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우리 마크 포엘이 쓴 우리 교재의 앞부분에 나옵니다. 한번 쭉 읽어보시면서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복음서의 형성 단계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복음서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라고 하는 그 내용입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내용 좀 유심히 보시면 첫 번째 나사렛 예수의 공적인 사역과 활동, 그 다음에 예수에 대한 사도적 선포, 그리고 기록된 복음서. 저희 한 예시로 마태복음이라고 적었지만은 이제 사실은 마태복음 뛰어넘죠. 자, 요거는 구태여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기록된 복음서. 이것만 딱 봐서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시죠? 근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서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을까? 아까 제가 예를 드렸죠. 소경 바디메오 이야기 하나와 그리고 마태복음의 두 소경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왜 이렇게 다를까라고 하는 그 질문으로 가야 되는데, 그 질문의 첫 걸음이 바로 이 부분을 이해하는 거거든요. 아까는 제가 전성사와 그 다음에 이제 편집 비평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복음서 형성 단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후 1세기를 한 선에다가 그려봐야 돼요. 주 1세기. 그래서 그걸 3등분을 나눠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년의 직선 속에 제초의 30년, 중간 단계의 30년, 그리고 마지막 30년, 대략 한 90에서 100년 정도 되지만 100년으로 잡고, 그렇게 각각
3등분을 나눠보면 제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은 나사렛 예수의 공적인 사역과 나사렛 예수의 활동, 공적 활동을 담아낸 그 시기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는 BC 4년에 탄생하셨고, 그리고 감춘 시간이 한 30년 정도가 우리가 알지 못한 시간들이 이제 있었습니다. 굉장히 아쉽죠. 그 중간에 예수님이 뭘 하셨을까? 그 중간에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을까? 이런 것들은 참 그런 자료가 있다면 우리가 얼마나 그 예수님의 삶을 더 풍부하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점은 좀 아쉽습니다만은 자, 그 30년 동안 감춘 시간 이후에 예수님은 사실 짠하고 나타나시죠. 그 내용들을 이제 기록을 하는데 그것까지 다 포함해가지고 주 1세기 3분 1이라고 하는데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사역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은 특히 누가복음에 보시면 나사렛 회당에서 그분이 쭉 자라나신 곳이죠. 나사렛 회당에서 이제 공적인 선언을 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심으로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내 기름을 부으시고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면서 그 선언을 하십니다. 취임 선언 혹은 취임 설교라고 이야기하는 그 선언 이후에 예수님 이후에 계속해서 3년 반 동안에 사역을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이제 복음서의 내용이잖아요, 주로. 그런데 복음서의 형성이라고 할 때 이 형성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기록이라고 하는 단어와도 맞물려서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복음서가 어떻게 되어졌는지에 대한 그 단계들을 이야기하는데 초기에는 사실 나사렛 예수의 공적인 사역과 활동에 대해서 그 누구도 기록을 남기지 않았거든요. 아무도 기록을 남기지를 않았습니다. 굉장히 아쉽죠. 그러니까 첫 3분의 1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데이터도 사실 없어요. 잘 이해를 해보세요. 첫 번째 예수님 활동하시면서 예수님이 이를테면은 뭐 변화산상으로 올라가셔서 예수님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는 갖고 있지만 우리 복음서 안에서 공간 복음서 안에서 근데 그것은 사실 그 당시에 지금 누가 동행한다. 아주 고위직에 와서 동행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말하는 걸 적어야 되니까 우리 텔레비전 보면은 그런 거 많이 보이잖아요. 근데 막 뒤에서 수첩 펴놓고 막 이렇게 메모하고 하는 걸 기자들이나 뭐 그런 식으로 예수님이 여기서 변화되셨고 거기에 초막셋을 짓고자 하고 하나는 엘리야 하나는 모세고 뭐 이렇게 뭐 하는 이런 이야기들 그 당시에 기록을 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은 활동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 이후 30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라고 할 때에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해보았습니다. 예수에 대한 사도적인 선포라고 하는 거죠. 예수에 대한 사도적인 선포 시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중간에 30년 기간입니다. 이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또 기록으로 남기려고 한 게 아니라 제가 사도적 선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사도적 선포라고 하는 것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구전의 이야기라고 하는 거예요. 구전이죠, 구전 결국은. 그러니까 이때만 하더라도 예수님이 뭐 이런 사역을 하셨다 하더라라고 하는 것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초대교회라 하면 이제 제초의 공동체들이 예수를 따르는 공동체에 모여있는 그 공간이죠. 이제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을 입에서 입으로 전하는 그 시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중간 단계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 1세기 첫 100년 마지막 3분의 1은
주 1세기 마지막 30년이라고 그랬는데 바로 이때가 기록식이라고 우리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기록식이라 함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던 구전된 이야기가 다양한 예수에 관한 어떤 보고가 이제 더 이상 여기서 뭐 사람들이 때로는 이제 뭐 죽어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기억에서 점점 사라지기도 하고 하니까 안 되겠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이런 식으로 자꾸 잊혀져서 안 되겠다라고 했겠죠.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들은 더 쓰기 시작합니다. 기록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이끌어서 기록된 복음서 시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요. 제가 다음 주에 할 내용 중에 이 관련해가지고 그러면 기록된 복음서 중에서 어떤 복음서 제일 먼저 기록이 되어졌는가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도 제가 좀 다루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개론할 때 이런 부분 일부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것까지 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 좀 더 깊은 이야기지만은 사실 1세기 이때에 하셨던 예수님의 어떤 공적인 사역과 활동이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짐으로 마침내 기록이 되어지는 이 부분을 총체적으로 볼 때에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이 과정,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 수업 듣는 분들이 지금 나이가 굉장히 다양한데 어떤 분은 20대도 있고요. 어떤 분은 30대, 40대, 50대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실 텐데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긴 시간이잖아요. 더더군다나 이 시기는 더 고대 시대고 그러면 바로 이 시기에 있었던 이야기가 이 시기에 기록될 때까지 과연 그 기록 되어진 어떤 이야기,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그 이야기가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사람들, 혹 정확하게 말하면 학자들의 의견이 엇갈리게 됩니다.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 그 과정조차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해서 기록된 복음서의 내용은 철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반면에 그러지 않은 다소 진보적인 사람들은 여기에 관한 어떤 내용은 사람들이 정확하게 기억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훨씬 더 포장하고 포장해서 마침내 기록 시에는 훨씬 더 포장된 어떤 내용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함으로 해서 그 어떤 신빙성과 관련된 그 믿음을 상대적으로 덜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 소수가 여기에 해당되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다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전의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강의 여기까지 우리가 하도록 하고 바로 이어서 세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